이제 4장,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또 좀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 4장은 지상에 있는 7교회를 비추던 계시의 관점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점이 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한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2장 3장은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관점을 천상으로 옮기셔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계시가 무엇입니까? 자,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게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장에는 보좌라고 하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단어들이, 용어들이 이렇게 반복될 때에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장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4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장 3장을 통해서 이겨라 이겨라 하고 7번이나 명하심으로써 분발하여 싸우게 된 지상의 교회를 이 4장의 천상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격려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그 격려와 응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먼저는 반모섬에서 1장 10절에 보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2장 3장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먼저는. 그런데 이제 4장에서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1절에서 하늘에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사도 요한의 몸이 문자적으로 하늘에 올라가느냐, 그런 것을 묻게 되는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이런 문제로 우리가 시선을 돌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고린도후서에 보면 12장 3절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미 성경은 답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의 몸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하늘을 여시고 보여주신 하늘 보좌,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라고 한 보좌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지금도 우리가 설교 이렇게 강단에서 볼 때 강단의 그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중요한 문제로 질문해 놓고 그거를 설명하느라고 강단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일부러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기독교 방송 같은 이런 TV라든가 이런 설교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글쎄 이 본문에서 저 얘기하느라고 저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나?
하는 그런 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놓고선도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보좌와 그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요한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서 그쪽에다가 시선을 돌려서 그 본만, 그러니까 핵심을 놓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4장의 핵심 단어는 단연코 보좌입니다. 보좌. 요한계시록에는 보좌라고 하는 말이 4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보좌가 4장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만 본 게 아니죠. 2절에 보시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도 여러분들이 또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3절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에 대해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거 뭐 홍보석이 뭐고 녹보석이 뭐고 무지개가 뭐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벽옥이 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또 다르게 설명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우선 딱 그 정도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번쩍 뜰까요? 어떻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그 표현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거죠. 스테반도 얘기하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 보좌인데, 사도 요한에게 보좌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이제 4절부터 보시면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보좌와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또 6절에서 24 보좌들이 있고 6절에서 보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24 보좌들에 앉아있는 것과 보좌 주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들에 대한 해석이 구구합니다만 성경은 24 장로들이 누구인지, 네 생물이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한 채 그들이 하고 있는 임무에 대해서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하는 임무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추론할 수밖에 없겠죠. 자, 먼저 24 장로들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둘려 각기 24 보좌에 앉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스리는 자들임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는.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는 성도들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그렇다면 왜 24장로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24장로냐?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교회의 묘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2문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21장 12절에 그 다음에 12기초 속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2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따라서 얘기하시면서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4장 아주 참 영광스러운 장면이고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늘 치열하게 낮에 일들 하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한번 팍 깨셔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좀 일어나가지고 좀 우리 경무님들 너무 힘들면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본인이 좀 전환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여러 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여러 가지로 그 공격을 하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때부터 이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내고 말씀이 잘 준비돼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제 왔는데 또 이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예배 때 또 그 찬양 때 계속 공격이 들어오죠. 그래서 또 그것도 이겨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는 그때에 또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준비한 쪽에서 또 잘 이겨내고 있으면 또 듣는 쪽에서 또 듣는 쪽을 막 긁어서 공격을 또 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번의 말씀이 준비돼서 전달되어질 때까지 상당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하게 이 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치열하게 일하시지만 완급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이라든가 또 주일날,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데 일찍 이게 왜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배웠죠. 영광 대결입니다. 영광 대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 받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드릴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사탄은 뭐 이거에 대해서 맹공격을 하겠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것은 뭐 견딜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싸워내셔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싸워내셔야 되는데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점검을 한번 하시고 이 영적 싸움을 같이 해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4장로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래서 4절에 하나님 보좌에 둘러 각기 24보좌에 앉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핵심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직분 하는 일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구나, 다스리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또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합쳐보면 4절과 10절을 연결해서 합쳐보면 결론은 분명해지죠.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는 성도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로는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 정리 한번 하고요. 그렇다면 왜 24장로냐? 이것은 그 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21장 12절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의 묘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 12문에는 12자손 12지파의 이름,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겠죠. 그러므로 24장로들이란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심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적 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에게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바로 그렇게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면 알죠. 사도행전 10장 56절에 스데반이 말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아오는 돌을 본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셨던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자신을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요하게 그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생물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8절에 보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을 수종들고 있는 존재란 천사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천사지만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섬기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특별한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장로들과 네 생물의 큰 차이는 장로들에게는 금관이 있는 반면에 생물들에게는 금관 그런 건 없고요. 많은 눈이 있습니다. 많은 눈이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분과 임무가 특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생물들에게는 금관이 없어요. 금관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임무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자, 생물들이 천사가 맞는다면 왜 그들을 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하지 않고 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혹시 왜 그랬나 한번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생물이란 그냥 사전을 찾아보면 살아있는 것, 동물, 또 심지어는 야수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네 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리 공부할 때 우리 천사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청년들은 또 최근에도 한 번 더 배웠고요. 우리 어른들은 몇 년 전에 다 한번 공부를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공부했습니다. 가장 핵심이 뭡니까? 천사들의 가장 핵심은 바로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24장로들과 네 생물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장로도 아니요 생물도 아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섬길 성도들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이미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에게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런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열어서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게 하려고, 힘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이 천상에서의 이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은 24장로들과 생물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지만 이것들은 상징일 뿐이고, 이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그 복스러운 몫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얘기한 성도들, 바로 우리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승리한 성도들이, 우리들이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만 생물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뛰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몫은 누구의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을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선 8절부터 11절은, 자, 8절부터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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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이처럼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여주시고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광경을 보여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광경은 이사야서 6장과 에스겔서 1장의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계시하여 주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때마다 다 난국에 처해 있을 때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하고 우시야하고는 친척관계죠. 우시야 왕 어느 정도 왕의 좀 보호를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사야서는 에스겔 선지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그발강가에 사로잡혔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죠. 이때가 다 공통점이, 이 사도 요한이 본 광경은 이사야서 6장과 에스겔서 1장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그 모습의 그 배경이 다 위태롭고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난국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난국에 처해 있을 때라고 하는 공통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하늘 보좌를 계시하여 주신 의도는 모든 주권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 가지 붙잡으셔야 돼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를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고 응원해주고 또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 하늘 보좌의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지금? 바로 이러한 장면들이 난국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난국에 처해 있는 가운데에 이 광경을 보여줌으로써 이 하늘 보좌의 모습을 계시해 준 그 의도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제주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저한테 그 강의를 들었던 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참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설명하실 때에 큰 힘을 얻었다. 정말 내가 정말 말씀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굳게 붙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어떤 특별한 날 여러분 막 구름이 막 몰려오면서 막 우르락강강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그 귀중한 말씀이 들려지고 뭐 대단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뭔가를 전달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이게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막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우선순위를 쫙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로부터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 우선순위와 주권, 우선순위를 차분하게 정리해서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제가 어떤 사장님 한 분 알고 있는데 그분은 저랑 만날 때마다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만날 때마다 계획이 달라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는데 또 그 다음에 만났으면 또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매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별로 뭘 말하면 별로 주의 깊게 안 듣습니다. 또 다른 얘기하고 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우리 욥기서 한번 잠깐 한번 봐요. 욥기서의 아주 중요한 구절 9장에 가보세요. 9장 2절에 보면 욥기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인생이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9장 2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한 번은 꼭 물어서 단판을 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막 난 직장에서 지금 막 오늘 치열하게 지금 싸우다가 이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갈등하다가 지금 여기 왔는데 꼭 그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오늘 저한테 보내온 것들도 막 지금 뭡니까 이제 동성애 관련 그 법 때문에 거기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은 고작 그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어찌 나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는 그 의의 문제를 꼭 그렇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은근히 압력을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설교를 인간과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좀 다뤄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안 겪을 수도 있는, 안 겪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의 별로 필요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인생이라면 한번 꼭 만나야 될 질문이고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많은 이야기가 거기 나오지만 결국은 이 문제로 딱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의롭다 해줄 수 있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게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꾸만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대하고 영적 전쟁은 잘 감당해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싸워야 될 것과 안 싸워야 될 것. 골리앗을 놓고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갈 때에 말리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너 이런 데 오면 안 돼. 빨리 돌아가. 그랬거든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은 어린 마음에 일단 골리앗을 제껴놓고 이제 엘리압한테 덤빌 거야. 도대체 형은 이 꼴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놔두고선 무슨 짓을 하고 있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째째하게 말이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엘리압하고 싸웠다면 힘 여기서 다 빠졌을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탁 제끼고 골리앗에게로 쫙 집중하고 골리앗에게 나갔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일이나 물이 까꾸로 흐른다고 하는 말을 들어도 딱 하늘을 쳐다보세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하늘의 보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늘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거를 보는 것만큼 보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 모습을 왜 보여주냐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응원하시기 위해서 이 보좌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삶 속에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돈 얼마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가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에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딱 아니다 그랬을 때는 딱 놓고선 하늘을 딱 쳐다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거고 또 결국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하고선 주님께 딱 의탁하고 발걸음 탁 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난 후에는 기도의 응답받은 자로서 합당한 발걸음을 저벅저벅 걸어가셔야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인데도 너무나 놀랍게 풀리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형통.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우리는 순풍에 돛단 듯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우리 형통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성경에서 형통은 하나님께서 개입한 사건을 형통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형통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가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또 한참 동안 또 약속도 제대로 안 지켜줘가지고 결국은 감옥에서 오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형통하다고 했어요. 왜? 주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주님이 개입하셔서 만약에 내가 사업이 실패했다, 형통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기준으로 뭔가를 이렇게 평가하고서는 성경도 좀 그렇게 좀 말해달라고 성경에다가 자꾸 밀어넣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들어올 수도 없고요. 성경이 받아주지도 않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재산을 다 잃었더라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정말 하나 주님이 보실 때 별것도 아닌 것 좀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지 않습니다. 또 공부 좀 했다고 해가지고 그 별것도 아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죄송한데 여기다 많이 공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툭 끝내면은 하나도 몰라. 그거 뭐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걸 뺏어간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것들을 뺏어간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보세요. 먼저 위를 보세요.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 보좌를 계시해 주신 의도는 모든 주권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상의 왕이 갈려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저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그 다음에 지금 신약교회가 로마 나라의 황제 숭배와 유대인의 회방 등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최후 승리가 교회에게 있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여시고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심으로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격려하시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은 사도일 뿐만 아니라 또 장로죠. 베드로가 장로인 걸 보면 요한도 장로입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장로 요한은 하나님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자, 장로로서 이것을 본 사도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장로로서 그 24 장로가 거기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정이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그 심정이
감격적이었을 거라고 얘기해줍니다. 우리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이 감격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 요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몸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앉힌 바 되어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들어와서 같이 해라, 같이 봐라. 그리고 이 영광스러움은 사도 요한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하심으로 읽는 자와 듣는 자들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적용하시고 마음껏 공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것은 2장 3장의 여러 처지와 형편에 놓여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천상의 관점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죠. 천국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위치는, 영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소화해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했죠. 골로새서 옥중서실이죠. 3장 1절로 3절 말씀 보세요.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장로가 아니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있는 광경을 그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천국에 가는 줄로 알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미 주와 함께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의 주제 요절이죠. 3장 20절. 신령한 마음.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장 마지막 부분인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4장에서 3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바로 4장에서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장차 되어진 일입니다마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미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대표한 24장로들과 만물을 대표하는 천사들로 여겨지는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2장 3장에 등장하는 지상의 교회들이 현실적으로는 환난 중에 있다 하여도 믿음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된 존재임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꽉 잡으셔야 돼요. 이 점이 네 생물의 찬양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8절에 보면 네 생물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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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이시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장 2절로 4절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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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 그 찬양 있죠. 바로 그 찬양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찬양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찬양을 비교해보면 대조해보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하고 변형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1장 4절에서도 장차 오실이라고 하고 1장 8절에서도 장차 올 자요라고 이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 장차 오실 자라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성도들에게 확신시켜 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가는 거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경 전체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임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들어가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성도들에게 확신시켜 주면서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 광경을 통해서 지상의 예배도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각성하게 됩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째서 생물들에게는 6날개가 필요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6날개. 날개가 왜 6개 있어야 했습니까? 내생물들에게 날개를 6개나 주신 것은 그 둘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또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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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요게 바로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갖추어야 될 천상의 예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각성시키고자 하는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겸비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우리 찬양부터 다 예배 아닙니까? 우리 주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자기에게 준 그 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좌 앞에 드렸다고 10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외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씌워주신 면류관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함을 장로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땅한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이렇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양의 핵심이 뭡니까? 장로들은 만물을 지으신지라 11절 그러면서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내생물은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이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찬양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 연결해 보십시오. 종합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상에서의 그 장로들과 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고 계시는 하나님, 오고 계시는 주님,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5장에서는 그렇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졌는가, 가능하여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녁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에 있는 모든 모습들, 24장로와 내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힘있게 싸워나갈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의 이 싸움을 힘있게 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